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김균환 목사입니다. 같이 얼굴을 뵈며 같이 예배 드리며 같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말 빨리 또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 한 동네에서 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24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숫자로 다가온 이 시간, 계절도 흘러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토록 저희를 힘들게 했던 코비드-19도 점차 물러갈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사람들의 악한 마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으려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찬송 드리고자 하는 찬송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힘찬 찬양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능상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노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시를 읽다 보면은 어찌도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감정을 꺼내서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서정과 찬양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편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고 여러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탄원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 왔고 또 하나님 백성 전체 입장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탄원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오경이라는 역사서와 또 선지서라는 예언서와 그리고 시가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는 큰 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자세, 태도,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중에서도 시편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큰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때로는 삶의 고난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 150편 마지막에 이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야 할 길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을 잘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73편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73편부터 89편까지는 시편에서도 제3권에 속하는 중간 부분이 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겪어야만 하는 괴리와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아픈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서 또 곧 있을 대선이라는 큰 분기점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좀 뒤져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더해져서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절망에 빠져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폐부를 짜내듯이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5절부터 9절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에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기만 합니다. 어째서 나의 고통을 이렇게 계속 지속되도록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정말 버리셨단 말입니까? 온갖 상념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아삽은 그런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심정은 이런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난에 빠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실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참 어떤 때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나 생각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생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얼마나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본문의 모습은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누구이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렛노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물 위에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귀한 일들이 하나둘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목표했던 성공들, 세상의 가치관들, 추구했던 세상의 행복 때문에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잊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은 그런 아삽이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그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참 놀라우신 역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 고난의 절정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그런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절망과 고난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40년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내용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참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또 뒷부분에서 또 알려주고 계신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7편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를 적어주셨는데요. 14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힘이 세고 다리가 억세서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만만하고 스스로 모든 걸 알아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해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이렇게 기뻐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규남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따라오겠니?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마. 아멘. 우리 모두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목소리 듣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왜 더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자들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부가 넘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그 얼굴에 자신만만함이 넘치는데 왜 저희만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떤 때에는 아버지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치 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근심하며 심령이 상한 상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귀한 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고난 속에서 그대로 두지 않고 품에 안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겪어야 할 현실도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과 고난보다도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그동안 같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우리 말씀 중심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한 목사님, 노 목사님 또 우리 앞에 리더해 주시는 우리 사제들 모든 분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만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